지난 2011년에 일본에서 소설책이 하나 출간됐어요. 제가 일본어를 읽을 줄 몰라서 읽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그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한국에서 2년 전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사람들도 아니고 짐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손에 게이스케라고 하는 소설가가 썼는데 굉장히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젊은 나이, 아주 나이가 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설, 이렇게 의미 있는 소설들을 많이 써서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소설이 이렇게 번역이 될 정도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일본 소설 한국에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대충 조금 있으면 안 되고 깊어야만 그래도 욕을 안 먹죠. 그래 일본 소설은. 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소설이라고 보는데, 내용이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돈이에요. 돈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돈이 주인이라서 돈이 어떤 왕좌에 딱 앉아있고 사람들이 그 주변을 맴돌아요. 그래서 돈을 먹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짐승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먹잇감이 돈이고 이 돈을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그 돈이 사라져버려요.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무하게 끝나긴 해요. 참 성경적인 메시지죠. 돈은 허무하다. 이걸 말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쫓다가 다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목숨과 바꾸려고 했던 돈, 정확하게 이제 소설 속에는 1억 엔이에요. 1억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이제 10억 원 정도 되고, 미국 달러로 하면 100만 불 정도 되는 이제 돈이 이제 보험금으로 준비가 되는데, 그 보험금을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돈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향해 가면 관계가 돼요. 희한한 그런 관계.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짜져 있고,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하며 경험했던 인간의 그런 탐욕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그래요. 그 작가가.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리얼리스틱해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많고, 허무맹랑하지 않고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거는 자기가 경험한 거 여러 사람들 넣겠죠. 거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돈이 거기서 하는 역할은 주인이고 사람들은 다 종인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참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기도 없고 부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관계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다 서로 죽여야만 내가 먹으니까 먹기 위해 달려드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이 있다가 나중에 돈이 불타버리죠.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이제 마지막이 허탈하게 끝나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에 저희가 이렇게 얽매여 살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돈이라는 것이 딱 중심에 있을 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관계도 있지만 나쁜 관계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돈이기도 하고, 그렇죠? 친구, 형제 간의 의를 상하게 하는 것도 돈이기도 하고,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상관이 없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거기서 아둥바둥 하는 모습들이 참 많고, 그래서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저 책에서 말하는 그대로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저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는 그 돈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여기서 함께 여기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신다면 제가 이제 존경해드립니다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일종의 축이 되고 있는 관계의 축은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조금 바꿔 말하면은 이익 있죠?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을 때,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것들로 본다면 돈을 조금 부드럽게 쓴다면 이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관계가 무언가 사람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돈이나 이익 때문에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현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저희에게 이런 질문도 하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던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즉 사람과의 관계야 그래 살다 보면 이익이 중요하니까 이익을 중심에 놓고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뭐냐라는 질문이 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렇죠? 거기에서도 여전히 돈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익이 있냐 이거죠. 네.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하는 목적, 이렇게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 자리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주말에 하루밖에 없는 휴일인데 이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황금 시간이라고 하는 11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 질문도 함께 제가 던지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제목은 하찮은 고통인데 어떤 의미에서 하찮을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32장, 욥기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가정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곧 등장하실 건데 등장하시기 전에 메신저로서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역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쏟아 부으시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걸 위한 전초전으로 이 엘리후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35장 이거 세 번째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하고 3절을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서의 시도는 뭐냐면 욥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들 중에 했던 말들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말 모두를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걸 추리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그 내용 중 지난 시간에도 그런 내용들 다루었지만 오늘도 그 중에 한 조각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욥인데요. 당신이 욥이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냐, 이게 옳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신 생각에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제 의롭다고 하느냐 이거고요. 둘째는 말을 하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빨리 나타나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디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잘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범죄한들 그것도 무슨 나에게 불이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거냐, 내가 잘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냐, 둘 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옛날에. 그걸 가지고 와요. 정확하게 찝어서 엘리후가 여기 던져놓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또 여기 친구 3명에게 답을 주겠다 이거에 대한 거. 그렇게 이제 하면 4절에 말을 하면서 5절에 답을 주려고 하는 첫 번째 이 문턱에서 하는 말이 5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방예의지국처럼 번역을 하면, 동방예의지국 사람으로 번역하면, 이제, 내가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나이가 어린데. 그쵸? 욥 어르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욥 어르신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욥 어르신, 저 위에 있는 궁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궁창이라는 말은 조금 저희가 더 쉽게 본다면은 구름으로 번역이 돼요. 구름.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보시고
거기 떠다니는 구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다음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돼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좌우 옆이 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던지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뚫렸다는 거예요. 여기 5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스카이가 아니고 heavens. 우주. 하나님 만드신 저 우주를 바라보라. 저 위에 떠다니는 구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답을 시작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죠. 욥이시여, 당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참 곰곰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틀린 말을 아주 그냥 쭉쭉 하시는데 내가 답을 드리겠소 라고 하면서 당신 하나님을 믿소? 이런 말이에요. 이거 의역한다면 당신 하나님,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보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까지 동행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으세요?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세상에 누구나 믿고 있는 그런 신이요? 아니면 다른 신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5절이.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는 의미 없이 그냥 하늘을 잠깐 바라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을 보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시오.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보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이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눈을 뽑는 거예요. 그동안에 눈이요.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만 보고 있어요. 이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5절이.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그래야 마음에 깊이 박히시기 때문에 잔인하게 쓰는 겁니다.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눈을 껴주는 거예요. 그 5절을 지나면서. 6절하고 7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요.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죠?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절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6절하고 7절 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2절하고 3절을 아주 빨리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바뀌고 있는지. 주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2절하고 3절에서는 주어가 자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건데요.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저쪽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뭘 주시냐? 주는 것도 없네 라고 자기가 말해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나쁜 일 해도 하나님 벌 주는 거 어차피 착해도 벌 주고 나빠도 벌 주는데 나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무슨 관계입니까? 전부 나예요. 중심이. 그런데요. 5절을 지나면서 하늘 잠깐 보죠. 하늘 딱 봤더니 눈을 내렸더니 하는 말이 6절에서 당신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그것을 아이고 고마워 하고 받으실 만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반문이죠. 6절과 7절에서 하는 말은 야야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버릇임 당신의 관점이 틀렸어. 내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믿습니까? 당연히 믿지. 그러면 당신 관점을 바꾸시오. 어떻게?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바꾸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이렇게 물으시오. 당신이 잘못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며 당신이 잘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의 그 중심에 이 축이 되는 것이 바로 5절인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라. 그 말인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지구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영어 설교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태양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주에. 우주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그 우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았습니다. 백과사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더 요즘에는 더 빨리 찾고 또 정확한 게 많으니까. 거기에 의하면은, 저희 인간이 관측 가능하다고 하는 우주의 지름은 28.5 기가파섹이래요. 이게 전혀 모르시겠죠?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30광년이에요. 지름이.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움직이는 걸로 치면은 465억 광년입니다. 그냥 계산하지 마십시오. 못하니까. 그냥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측 가능한 거면. 관측까지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은 그냥 무한대라고 보실 정도로 크죠. 그 우주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작은 태양계만 보자 이거죠. 태양계가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한번 태양계를 딱 보시면 태양 보이실까요?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 제 생각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면 안 보여요. 지구는요. 태양이 안 보이는데 지구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 태양계를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죄송하지만 이 태양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인생들이 아파하고 막 울부짖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태양계라는 그 작은 거에서도 그런데 조금만 뒤로 좀 물러가 보세요. 조금 더 뒤로 줌 아웃 한다고 그러죠. 좀 뒤로 좀 물러가면 이제 이 안드로메다가 보이고 이게 점점 저희가 되게 생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태양계는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먼지보다 작아요. 세포보다 작아요. 세포보다. 그리고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예요. 지금 5절이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저희가 정말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면 5절을 지나면서 저희가 해야 될 행동은 이 생각은 바로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거는 하나님 그냥 크다. 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니 하늘을 바라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위에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론 관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저 세포의 제일 작은 물질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놀랍지만 하나님의 큰 것만 생각한다면 그 크심만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큰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그 끝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뭔가를. 그래야만 가능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볼 때 느껴지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오늘 욥기에서 추려낼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욥은 의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인이 아니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욥이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성격을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근데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한 번 나올 뿐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인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어려움 속에서의 인내라는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한 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몇 번 나오는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거론되어지는 성도들의 대표 명사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욥도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처럼 자녀가 죄를 지면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녀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백성들로서 저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욥과 저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욥은 그러므로 일반적인 성도를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그 욥이 일반적인 성도의 입장으로 여기 있으면 그가 던지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어색해요. 첫째로, 나 의롭습니다. 자기가 뭔데 의롭다고 말해요. 자기가 뭔데. 그리고 제가 31장 끝자락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랑 단판 한번 지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송장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가 나서 내뱉는 말들이 굉장히 과하게 나가죠. 그래서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32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한, 하나님 엘리후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그가 악인이고 더럽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가 던졌던 2절, 3절, 옛날에 했던 말을 끄집어 오는 이 엘리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볼 때 틀리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꿰뚫어 봤을 때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그거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지 그냥 봐줍시다가 아니고요. 엘리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 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고통 필요 없고 너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물론 너무 냉혹하죠. 그렇지만 이게 필요해요. 5절에서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었건 살았건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표현하죠. 그 사건, 그 타락 사건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욥이 이렇게 조금 과도하게 나간 것도 문제지만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인간은 문제고요. 고통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헤아리게 돼요.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나 죽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책임이야. 네가 죄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서 바라보실 때요. 주체가 돼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고통받고 있는 손을 쳐들고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게 하나님 그래도 자비로우시다는데 좀 자비롭게 오셔갖고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를 다 집어치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먼지도 아니야. 네가 그럼 착한 일을 조금 해가지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범하건 선을 행하건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네 운명이 바뀌고 거래가 바뀌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6절,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까지 고통은 본문의 제목처럼 하찮다 이거예요. 그게 뭐? 너한테는 클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뭐?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감정을 이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듬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절이죠.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지금 거기서 행하는 악은 네가 살고 있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 거기서 의미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거기 모여있는 몇 명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건 나눠주는 거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러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요. 그거는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나는 너의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까짓 거는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몇 명이서 좋은 거 나누면 좋아하고 웃고 아픈 거 나누면 좀 위로하고 그것뿐이야. 네가 악을 행하면 옆에 몇 명이 좀 해를 당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너한테는 아무런 그것이 너 하나님을 막 움직여가지고 너를 빨리 도와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것을 이 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면 자기네들끼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기쁨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단계를 가기 바로 전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따져보자 이거예요. 감정 집어넣지 말고 따져보자. 할 말이 있냐 이거야. 없습니다. 욥기를 잘 뚫어지게 보시는 분들은 파악하실 수 있지만 욥이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희보다 못하죠. 저희가 무슨 일이 갑자기 닥쳐서 얻어맞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까? 돌아보잖아요. 꼭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면 또 회개하고 그렇죠? 욥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42장에서 42장 6절에서 결국 이 모든 과정 끝자락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고수하고 왔어요. 그러니 안 보여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감히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근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르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미화시켜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죽이나 힘들었겠다 이거죠. 너 원래 그거 네 거야 다. 나한테 나 부르지 마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프리하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욥이 던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 마무리해 나가는 게 오늘 8절이 아니고 사실 16절에서 끝나는데 이 16절에 보시면 되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잠시만요. 35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핀잔하는 건데요. 욥의 했던 말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욥 어르신 당신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모르는 말을 그냥 막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16절이에요.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한번 전제해봅시다. 그때에 욥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힘드시게 하는 말도 던지고 있을 때 그렇죠? 양보해서 그 끝자락에 그를 품어주는 그 끝자락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아, 욥이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나도 저랬으면 저렇게 할 거야. 그 정도는 저희가 이미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품어줘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들어할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 것으로 여기고 함께 품어나가는 것이 맞다.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품고 가자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칼처럼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냉정함이에요. 죄를 가만두지 않는 그 앞에 섰을 때의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칠 때예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찮은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단순히 그 부분이에요. 좀 좋은 것들이 뒤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이 하찮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찮하게 보신다면, 즉, 우리 인간이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 그 점도 안 되는, 세포보다 작은 지구 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가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다 하찮잖아요? 다 하찮아요. 나한테는 귀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수나 마나,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간의 그 역사를 움직여 오셨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 역사를 움직여 오셨냐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그렇게 거듭 강조되어졌던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망하디 망해버린 인류 역사를 다 깨워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오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라는 것이 이렇게 누구에게 나쁜 일을 하는, 욕 한마디 하는, 남의 것 하나 가져가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닌 이 라이프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을 가늠하는 결정타가 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한번 잘 보시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7번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7마디 말씀이 아니고 7번의 말씀이에요.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둥처럼 역할을 하거든요. 7마디가 7개의 표현들이 첫 번째에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뭘 용서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바꾸면 얘네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얘네들은 누군데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찮은 거죠. 이 사람 여기서 뭐하러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저렇게 죽나. 귀찮아요. 이런 하찮은 죽음을 하고 있다. 하찮은 고통. 거기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이 다음 나오는 게 제가 여기 생략했지만 옷을 제비고 봐요. 바로 이어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고, 어차피 무시할 거고, 이게 죽는 게 이게 죄값으로 죽는 거고, 바보같이 죽는 거고, 어리석게 죽는 건데, 하찮은 죽음이고, 의미 없는 죽음이고, 저거 가지고 뭐하냐, 나 같으면 도망가겠다, 이런 죽음인데, 거기에 뭐가
예수님을 뭐 평가하고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런 거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바보 같은 것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뭘 짓거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욥기 3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짓거려요. 죽겠으니까. 나는 의로운 줄 아니까. 비교적 나는 괜찮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찮은 고통받게 되지 않는 그 큰 곳에서 바라볼 때 세포보다 작은 가늠도 되지 않는 지구 덩어리, 태양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 그까지 것들이 뭔데 거기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해요. 참지 않으세요. 거기에 애누리가 없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다 끝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칼날이 보여질 때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알고 말하셔야 돼요. 진실로 알고. 저희가 무슨 은혜를 베풀어?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욥의 이 본문이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것 좀 알으라고. 그냥 아프다고 괜히 엄살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이 이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너 이야기하지 너 원래 죽어야 돼. 그거 네 거야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너 원래 죄인이라고. 근데 뭘 할 말이 있냐고. 그렇게 냉혹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저희가 반추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역사 속에서 이 말씀 위에서 보자는 거예요. 말씀 제끼고 보지 말고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불가능하고 완전히 패망했던 상태의 인류가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하는 백성조차도 이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1000마디 말씀 속에 품으신 거예요. 내가 볼 땐 다 하찮은데 너네 고통이 다 하찮거든? 미안하지만 하찮아. 뭐 고통 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너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냈고 내가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에게 다 했어. 나 이제 괜찮아. 나 satisfied. 끝났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정신이 온전하건 온전하지 않건 박민자 권사님처럼 아무도 알아보시건 알아보지 못하시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죄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회개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내가 오늘 그냥 주님의 불을 받아갖고 아홉 가지 회개 못 해갖고 화둥바둥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어요. 다 찢어버렸거든요. 밟아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분노를 쏟아버렸거든요. 조각조각 다 찢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들어하는 거, 지금 아파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 됐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많은 경우에.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요. 언제요? 예수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요. 이런 거 해달라고요.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 이런 거, 하나 더. 이런 거. 그렇게 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하찮은 고통이라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찮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통? 그것은 고귀하다. 그런데 언제 또 이 고통이 예수님의 그 고귀한 고통이 하찮게 되냐고요? 우리가 그 고통을 폄하할 때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렇게 여길 때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내 이 삶은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고요? 우리는 그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뭐 여기서 이따위로 죽습니까? 하찮게. 벌레만도 못하게 이렇게 죽어서 뭐 하려고요? 나한테 복이나 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어때요? 저를 포함하여 저희는 어때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지 않아요? 네. 저주를 퍼붓지 않아요. 근데 삶은 어떠세요? 그렇게 주님을 여기고 계시지 않으세요?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겠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욥과 똑같은 거예요. 욥과 똑같아요. 욥이 하고 있는 것처럼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으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라.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내일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글쎄요. 어쩌면 저희는 평생 이 문제로 씨름하다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울며 힘들어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발버둥 치고 아파할 때, 용서해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 넘어가야 될 때, 뺨을 맞아야 될 때, 그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그 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고통이 그렇게 하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의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오늘의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 문제를 유일하게 가장 진지하게 골똘히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내 옆에 그 누구도 해줄 수도 없어요. 바로 이 고통의 저 끝자락까지 알고 계시며 터치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그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 크고 작은 거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역설이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이 걸음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이 걸음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털썩 주저앉을 때에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일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서 오늘의 걸음, 묵직한 이 걸음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